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42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더 자비로우시고 또 그 사랑이 극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 위에 곧 나무 위에 매달리셔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뼈를 하나도 부수지 깨트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과 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온전히 야다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오리라 말은 예수님의 뼈가 누구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즉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잠재우시고 모든 지체를 꺼냈어요. 여자만 꺼낸 게 아니라 이미 새와 짐승과 그리고 물고기를 다 꺼냈어요. 돕는 배필, 즉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꺼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엘에제노, 도움을 받아야 되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즉 아담이 꺼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꺼내놓은 그 모든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아담의 뼈가 누구라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아담의 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뼈가, 즉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자기가 데려온 모든 뼈들이 아무도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패를 써서 붙였어요. 누가 써서 붙였어요?
이 빌라도가 써서 붙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자기 스스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한다고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거절하죠. 빌라도가 쓸 것을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신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겉옷을 취하여 모두 네 조각으로 나누죠. 겉옷은 베개들을 말하는데요, 네 조각으로 나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온 세상 사방에 다 퍼져갈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씩 취하고 속옷, 게토네트는 찢지 말고 제비를 뽑자고 하는 거죠. 제비를 뽑는 건, 구약에서는 제비를 누가 뽑죠? 하느님이 뽑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도록 게토네트는 찢으면 안 돼요. 이게 속죄는 찢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함이라 하고 이 성취를 병사들이 만들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주님의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어머니, 우리말에는 글로바의 아내라고 그러죠. 글로바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고, 예수께서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서 있는 걸 보고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심으로 나중에 이 나중 후가 데리고 가시는 산자의 어머니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사람 아담이 자기의 아내 하와를 보고 그 이름을 하와라고 하고, 그 하와라고 이름을 한 것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후가 하야 하는, 그러니까 후가 데리고 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말로,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로 나타난 분은,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이게 성경이 잘 연결이 돼야 돼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모든 지체를 하나님이 꺼내셨어요. 그럼 모든 다른 옆구리들을 꺼냈다라는 말이에요. 꺼내고 나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이씨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럼 부도 떠나고 모도 떠나는 거예요. 그럼 모가 누구예요? 율법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서 모는 하와를 말하는데, 그 하와가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데리고 가는 이 남자가 당신이 낳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낳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첫사람 아담이 이름 지어준 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이 보내는 나중 사람 아담에 의해 낳는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에게는 너의 어머니라고 하시죠. 어머니, 그 참된 율법이라는 말씀이고요. 그 시로부터 요한이 이 어미 율법을 자기의 어머니로, 하와로 취한다라는 말이에요. 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을 보시고 성경을 채우시기 위하여 목마르다 하시니, 그랬어요. 성경을 채운다라는 말은 독초라고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을 했는데요. 이 스트롱코드 7219라는 이 단어는 로시라고 읽는데요. 로시는 7218 머리라는 데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런데 이 머리에 뭐가 있냐면 독이 들었어요. 무슨 독이 들었냐? 뱀독이 들었어요. 그래서 뱀대가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뱀대가리가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그러면 뱀대가리를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다 하니까 누룩을 주는 거예요. 누룩을. 발효된 포도주를 말해요. 신포도주는 발효된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포도주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주어서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다 주님이, 그러니까 누룩신 포도주를 주고 독초, 뱀대가리를 줘요. 예수님께 주니까 예수님의 입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입으로는 뭐가 나와요? 진리의 말씀이 나오죠.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부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채우는 거예요. 뱀의 대가리를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부숴버리리라고 했으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우슬초는 이게 풀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거를 묶어요. 우슬초는 풀들이 묶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묶여져 있는 걸 말하고요. 율법이 묶여져 있으니까 그 율법이 묶어진 결과를 말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뭘 하죠?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문인방의 그 설주에 이렇게 다 바르죠. 그러면 율법의 결과물은 예수님의 피예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묶어서 그 피를 묻혀서, 그럼 율법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죠. 그거를 문인방의 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설주에 발라서 어린 양이 그 문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자, 우슬초, 번치는 우슬초 무리라는 말인데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여기도 아닌데. 무리라는 말은 묶음이라는 뜻이에요. 묶음. 그래서 우슬초는 어떤 풀을 말하는데요. 풀은 가지가 여러 개 있는, 그러니까 풀 쪼가리를, 낱낱개를 쫙 여러 개 모아서 묶은 거를 말하므로 이 우슬초.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 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정결케 하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슬초를 피에 담궈서 분리하는 그릇에 찍어서 윗인방에 향하여, 그리고 문설주 둘을 향하여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 그리고 문을 밖으로 어떤 남자든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문을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사자한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슬초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율법의 묶음, 곧 율법의 모든 것의 결과를 말하는데요. 이 우슬초 묶음으로 모든 뱀 독이 든 머리와 발효된 포도주를 주님의 입에 가져다 두니 그냥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입에는 아까 말씀드린 게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온전한 율법으로 주님의 입의 말씀으로 뱀의 독이 든 머리와 발효된 포도주를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영이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31절부터 보겠는데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은 큰 날이요, 이날의 예비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둔다라는 말은 야사부예요. 함께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체와 함께 밤을 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안으려고 그들의 다리를 깨트려 들어올리라 빌라도에게 요구하니, 이게 들어올린다라는 말은 거기서 제거해달라는 말이에요. 본래의 의미는 하늘로 들어올린다라는 뜻인데 거기서 치워달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요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여기에는 소마라서 그냥 몸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는 그냥 몸이 아니라 시체예요, 시체.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서는 소마를 그냥 살아있는 사람의 몸도 소마라고 하고 죽은 자의 시체도 소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 하죠? 저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때는 네크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네크로스는 산자도, 그러니까 육신이 산자도 네크로스고요. 육신이 죽은 자도 네크로스예요. 여기서 똑같이 소마는 살아있는 몸도 소마고요. 그리고 죽어있는 몸도 소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있으니 죽은 시체를 말하죠. 그 몸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여기 나누다라는 말은 야샤브라는 단어를 다 썼는데 한국말로 이 프로그램에 번역을 할 때 전부 나누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안식일 안에 두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준비 예비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예비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이 예비일이고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안식일에 시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빌라도에게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빌라도에게 내려달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안식일의 큰 날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구하냐면 그들의 다리를 깨트리고 그리고 높이라는 말이에요. 이 높이라는 말은 들어 올리라는 말이고요. 들어 올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나사라는 말인데요. 나사는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걸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이 들어 올린다는 말을 전부 제거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제거가 된 사람들 전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불지옥은 없어요. 불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또 나오겠지만 그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베냐민의 잔푸대에 은잔을 넣잖아요. 그런데 은잔이 나오니까 형제들이 우리가 다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평안히 아버지께 올라가라.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다 평안히 아버지께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은잔이 우리가 말하는 신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잔이 발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불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평안히 아버지께 가래요. 그 평안이라는 말이 샬롬입니다. 샬롬. 그럼 이제 나중에 좀 자세한 얘기를 하게 될 때 그때 더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높이라는 말인데요. 그렇게 치워달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도 하지만 본래 율법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당일에 장사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인데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당일에 매장을 하게 돼 있어요. 장사를 지내고.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누구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로마의 법을 빌어서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법을 집행하는 인간들이 율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걸 밤새도록 둘지도 모른다라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권한으로 행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라도가 율법을 몰라요. 그래서 언제까지 매달아 둘지 모르므로 그러므로 가서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32절인데 군인들이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나무에 매달린 자들의 첫째와 둘째 또 다른 자의 다리를 꺾었어요. 그러므로 들어갔어요. 어디로? 군인들이 들어갔어요. 누구에게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참으로 이게 진짜로 이런 뜻인데요. 여기는 의심할시라는 그 여지 없이라고 쓰는데요. 첫 번째를 깨트리고 뭐를 깨트려요? 다리를 깨트리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다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또 다른 사람의 다리도 부서뜨렸어요. 그의 다리를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째, 둘째도 다 부숴버렸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본래 성경은 뼈를 꺾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은 뼈를 꺾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랬어요. 뼈를 꺾지 말라는 말은 6월절 어린 양의 뼈는 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다 지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꺾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꺾지 말라고 했는데 로마의 법에는 로마의 사형수들은 다리를 꺾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는데 죽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 길게 되니까 다리를 꺾는 고통을 가해서 좀 더 빨리 죽으라고 다리를 꺾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습이 아니라 로마는 그렇게 관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인데요. 예수께 들어와서는 그가 벌써 죽은 것을 알고 예수님은 빨리도 죽었어요. 죽어서 다리를 깨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위에 오니 벌써 죽은 것을 알고 깨트리지 않았어요. 그의 다리를 깨트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말은 뼈를 꺾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모든 일은 다 사람이 하는 것이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벌써 죽으셨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형수의 다리는 이미 죽은 자의 것은 깨트리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빨리 죽으라고 꺾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법에 맞는 게 아니고 로마의 법에 그게 맞는다라는 말이죠. 빨리 죽이기 위해서 고통을 어차피 고통인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고통을 좀 줄여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리를 꺾는 거예요. 자, 이제 34절인데요. 그런데 군인 중 하나가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가 그 군인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찌르니 그랬어요. 여기서 군인은 그러니까 헬라 말로 군인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히브리에서 번역이 될 때는 차바라는 말을 번역을 해요. 차바라는 말은 뭐냐면 군대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창은 율법의 무기를 말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는 창인데요. 그리고 그의 옆구리는 째라예요. 째라를 찔렀어요. 그러니까 즉시로 나왔어요. 뭐가 나오냐? 물과 피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단 말이에요. 군인은 차바를 번역한 것이고요. 지체들을 말합니다. 군대는 지체를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했는데 하늘과 땅에 차바를 완성하니라 이렇게 원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바는 지체를 말하고요. 지체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가진 창, 율법의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 예수님은 환도뼈를 말하죠. 왜냐하면 이 환도뼈라는 말은 창세기는 나오지 않지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할 때 환도뼈를 쳐요. 그래서 절죠. 그래서 환도뼈를 쳤다라는 말은 옆구리가 다 나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 옆구리들을, 즉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옆구리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절름발이라고 하는 말은 옆구리가 없는 자들을 절름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도 절름발인데요. 그럼 우리는 모든 주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뭐예요? 절름발이에요. 절름발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환도뼈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환도뼈 옆구리, 다시 말하자면 지체가 나가고 난 후에 존재를 옆구리 이쉬라고 하는 거예요. 이쉬. 후의 이쉬를 말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는 아담에게서 취한 갈빗대는 물고기와 새와 짐승과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빗대는 뭐라 그랬어요? 째라라고 했죠. 째라. 그럼 옆구리고요. 이거를 그냥 우리말로 좁게 이해를 하려면 한편이고 다른 한편이에요. 옆구리고 다른 옆구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과 다른 한편. 그러면 성막을 지을 때 모든 구성에 한편과 다른 한편이 있어요. 그래서 홀로가 환도뼈 홀로와 다른 홀로가 있다는 바드죠. 증거궤를 들을 때에도 또 분향단을 들을 때에도 다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는 이샤라고 해서 모든 지체가 이샤입니다.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보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럼 모든 지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의 뼈라는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아담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남자, 여기서 남자는 이쉬예요. 이쉬.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기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남자 이쉬예요. 376 이쉬가 버려두라는 거예요. 리브 그러니까 영어로는 리브 버려두라는 말인데요. 헬라 말로는 뭐라 그랬죠? 주기도문에 나오죠. 아피엠이 버려두라는 거예요. 내 죄를 버려두는 것처럼 남자가 버려두는데 누구를 버려두냐면 에트 아버지와 에트는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아버지와 그리고 바에트 어머니를 버리라 하세요. 어머니. 그러면 이씨가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으로 이씨 남자가 아담이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야, 아담의 어머니가 어디냐?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이게 모르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 씨가 율법을 떠나려면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셨어요. 그러면 율법 아래 났으니까 율법을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어야 어머니를 떠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지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착 달라붙어요. 누구에게? 이샤에게 착 달라붙어서 하나의 몸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거예요. 데려왔으니 데려가라는 거예요. 이씨가 곧 환도뼈 옆구리가 되는데요. 물과 피가 나왔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에게서 물도 피도 다 나왔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은 뭐라 그랬죠? 물이에요. 그럼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태초에는 말씀이 뭐예요? 물로 왔어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덩어리가 있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흑암이 어디에? 흑암은 호셰크 어두움이에요. 깊음은 뭐라 그랬어요? 퇴홈. 빛이 없는 퇴홈이에요. 그게 땅이에요. 그래서 땅은 처음에 물이에요. 물. 그래서 에레츠는 본래 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빛을 주셨어요. 그리고 빛을 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궁창 아래 물에 하나님이 묻히 드러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그 베드로 후서에 보면 땅이 물로 말미암아 성립된 것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물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라는 말은 곧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흙이 무슨 그냥 살아있는 게 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뇌사마를 불어넣어서 호흡이 되었다라는 말인데, 뇌사마는 호흡이라는 뜻이고요, 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물이 육신이 되었던 것인데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말은,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물은 말씀이 본래 물로 돌아갔다는 말이고 영이 나온 거예요. 피가 흘렀다는 말은 영이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흙은 물이라는 말이고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는 겁니다. 지체도 옆구리고요, 우리도 옆구리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은 환도뼈 옆구리고 우리는 다른 한편 옆구리라는 말이에요. 그럼 환도뼈 옆구리가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도 찔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물과 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옆구리도 율법의 창에 찔리면 물과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서 너무나 이걸 강조를 한 게 요한일서 5장 6절인데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즉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고요,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물로만이라는 말은 뭐예요? 말씀만 오셨다라는 말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말은 육신을 가졌다라는 말이요, 영지주의자들에게, 가연설을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과 피, 살로 왔다라는 거예요. 영이 들어서. 그래서 영지주의자가 말하는 그런 의미와는 너무 다르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하는데 너무나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체들도 동일하게 율법의 창에 자기의 옆구리가 찔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 옆구리가 율법의 창에 찔린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이제 물과 피가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 있어요? 물과 피가? 에? 물과 피가 어디 있어요? 아직 있죠, 그냥.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어요. 근데 물과 피가 아직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천국 가려면 필요 없어요. 같이 나오면 돼. 근데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살아있어야 돼. 왜? 일을 해야 되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를 위해서 살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맨날 여러분들은 제자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자 할 겁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자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여. 있기는 있어. 근데 안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예수님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직분만 틀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기 전에는 뭐예요? 다 마귀의 종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분들입니다. 자, 35절인데, 그리고 본 자가 증거하니 그의 증거가 진리다. 그가 진리를 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본 자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인 것을, 그가 진리인 것을 증명하는데요, 그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알죠. 봤으니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말은 너무나 명백하게
자기가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는 것을 봤잖아요. 그걸 본 자가 증거하는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걸 너무나 명백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한테 아마 피 맺힌 원한이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자는 저자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가 다 보았다는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요한에게 너희 어머니라 말씀하실 때 창에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얘기 들을 때 있었으니까 창에 찔리는 거를 본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진리고 내가 다 보았으며 너희에게 믿게 하려는 거 증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36절인데요.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로부터 뼈가 부서지지 않으리라 하신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이 된 것은,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성경을 채우기, 지필, 그라페를 채우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뼈가 조각나지 않도록, 즉 부서지지 않도록 그들의 뼈로, 그로부터, 여기는 항상 그들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그 예수님이에요. 그로부터 뼈가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않는 성경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선 일단은 유월절 뼈가 부러지지 않았고요. 그럼 예수님의 뼈도 유월절 어린 양의 뼈가 부서지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뼈도 부서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리뼈를 깨트리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가 나온 것은 모두 다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부수지 말라는 것은 그의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보셨죠? 아담이 가로되 이는, 물론 여기도 있어요. 근데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뼈 중에 뼈라고 얘기를 했죠. 또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러면 내 뼈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럼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 보내시는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러면 보내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누구예요? 자, 이제 우리는 잘 이해를 해요. 첫사람 아담이 처음에 혼자 왔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왔어요. 그럼 아담에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준다고 하고, 물고기는 이제 창세기에서 말을 안 해요. 원래 본래 물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새와 짐승들을 만들고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돕는 배필이란 말은 뭐예요? 엘에세르, 즉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도 돕는 배필이에요. 엘에세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피조물, 아담은 혼자 와서 아담에게서 모든 옆구리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담이 다 불렀어요. 아담이 짐승을 불러오니까 짐승의 이름을 다 얘기했고요. 또 물고기는 거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물고기도 다 이름이 있어요. 이 말은 불렀다, 가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러면 아담이 불렀는데 우리가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아담이 자기가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 날은 언제냐면 둘째 사망이 마지막 날이에요. 둘째 사망은 세상의 끝에 백보자 심판 후에
불, 못. 불은 뭐라 그러죠? 성령과 못, 말씀에 삼켜지는 거예요. 삼켜질 때 그때에 다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40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또 뭐가 있죠? 나를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했어요. 그러면 믿는 자는 카탄, 곧 베냐민을 말하는데요. 종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살아있을 동안에 둘째 사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이루어진 자는 뭐가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지금 내 뼈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뼈를 부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7절인데요.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성경이 말하기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다른 성경에 그랬어요. 또 다른, 자꾸 실수를 해요. 다시 또 다른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보리라. 누가? 찌른 자들이 볼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옆구리 찌른 사람 손 들어봐요. 왜 이렇게 눈치를 봐?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그 내가 찔렀지.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 다 예수님이 옆구리 찔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자가 누군가?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뭐라 했어요? 병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병사 중에 하나는 그게 누구예요? 차바잖아요. 차바 중에 하나니까. 그게 나예요. 그럼 나는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온 모든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자가 언제 보는가? 모든 자가 다 본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언제 보느냐?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스가랴 12장 10절인데요. 보통 소선지서에는 거의 보면은 이스라엘의 멸망한 이후에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준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는 거는 누가 한다고 그랬죠? 세상 임금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준대요? 아니면 주님이 회복한대요? 내가 돌아와서라고 했거든요. 주님이 돌아와서. 그래서 유대인의 왕은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아니고요. 메시아 왕국의 왕을 말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모든 성경은 이사야서를 통틀어서 모든 선지서들은 이스라엘 멸망한 뒤에는 다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예수님이 회복하는데 메시아 왕국으로 회복을 한다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된 그 물리적인 이스라엘 나라는 누가 회복해 줬어요? 세상 왕들이 회복해 준 거예요. 세상 왕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들은 여전히 세상 왕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독립을 한 거예요. 그거를 세상 인간들, 신학을 하는 인간들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회복했다 이렇게 말하면 멍청한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오실 거를 얘기하는데요. 메시아 왕국 때 오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면 찌른 자도 본다는데 찌른 로마 군인 하나가 그때 살아서 본다는 거예요? 모든 찌른 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공중 재림 때, 곧 메시아 왕국이 올 때에 모든 찌른 자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38절인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기더니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니 빌라도가 허용하니 그 예수의 시체를 들어올려 가져가더라 그랬어요.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것을 요청을 했어요. 뭐 시체를 요청을 하는 거죠. 요셉이
아리마대로부터 난, 아리마대는 사람 이름이 아리마대가 아니고요,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숨겼어요. 왜 숨겨요? 두려워했어요. 누구를?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에 의해서 숨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들어올리기 위하여, 높이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더니 허용을 했어요. 빌라도가. 그러므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들여서 가지고 간 거예요. 가지고 갔어요. 관원, 이 아리마대 요셉은 관원이에요. 관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중에 하나를 관원이라고 해요. 그걸 다른 말로 서기관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말이나 관원이라는 말이나 신분은 똑같이 산헤드린 공회원을 말해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회원들도 무섭고 유대인들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어떻게 했어요? 숨겼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제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날 밤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많이 가르쳐 주셨죠. 책망도 받고.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주님이 죽으신 후에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 39절인데요. 그리고 먼저 밤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도 침향 섞인 물약 100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또 왔어요. 니고데모가 예수에게로 왔던, 언제? 밤에. 그 첫 번째 밤에요. 첫 번째 밤에. 그가 뭘 가져왔냐면 섞여진 몰약과 침향이 섞여진 것을 가지고 왔어요. 얼만큼 가져왔냐면 100근을 가져왔대요. 100근을. 여기서 이제 가져오다라는 말인데요. 우리말에는 감당하다라고 썼는데요.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뭘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침향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침향나무.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향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거의 100% 메시아 왕국에 관한 예언이에요.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 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래서 여기서 침향목이나 백향목은 사실상 다른 나무라고 표현을 했으나 의미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향목이 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몰약은 모르인데요. 모르는 마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이 마르는 무슨 뜻이냐면 쓴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쓴 물이라는 말은 율법을 말하는데요. 이 쓴 물에 나뭇가지를 넣어서 주셔서 그걸 넣으니까 쓴 물이 어떻게 했다고? 달아졌대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을 율례를 정하고 시험한다는 얘기는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배우기로 하고요.
침향이라는 말은 그 나무에서 나온, 근데 헬라어로는 알로에라고 했는데요. 알로에 나무가 그 선인장 알로에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침향나무에서 나온 향과 몰약이 어떻게 해요? 섞였잖아요. 그러면 쓴 물에 침향나무가 들어간 것과 같은 단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걸 가져왔는데 그걸 얼마큼을 가져왔냐면 100근을 가져왔어요. 이 향이 섞인 몰약, 복음,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니고데모가 100근을 가지고 왔어요. 100근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완성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00이라는 말은 10과 10인데요. 율법이 맞춰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됐다라는 말이고 100은 모든 것이 완성이에요. 그 10 뿌리는 비유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100배는 완성된 거고요. 60은 가돌이고요. 30은 카탄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가돌은 뭐예요? 전체 구원이고요. 카탄은 뭐예요? 세상에 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이따 사도행전을 하면 다비다가 율법 시대의 카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도 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주님도 모든 것을 마친 것이 100입니다. 자, 40절인데요. 예수의 시체를 취하여 유대인의 장로 간섭에 따라 향료와 함께 세마포로 그를 쌌더라 그랬는데요. 그러므로 그 시체를 취하여 바로다가 예수의 시체를 취하여 바로다가 그리고 묶었어요. 쌌다라는 말이죠. 뭐로? 베옷으로 쌌어요. 그리고 무엇과 함께 침향 섞은 몰약 향신료로 같이 쌌어요. 이것이 유대인의 관습, 매장하는 장사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쌌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가져오고 니고데모가 침향을 섞은 몰약 100근과 함께 세마포를 쌌고요. 세마포라는 말은 율법인데요. 죽어서 율법으로 쌌으니까 죽은 자는 율법을 마쳤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41절인데요. 마지막 절인 것 같은데 아닌가? 주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는 아무도 두지 않은 새 무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였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장소에 안에 있었어요. 어떤 장소냐?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에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 정원, 정원은 동산을 말해요. 그리고 그 정원 안에, 동산 안에 새 무덤이 있었어요. 새 무덤. 아직 아무도 죽은 시체를 두지 않은, 안에다 두지 않은 그 새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덤은 마태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만든 무덤이고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여야 되고요. 이 무덤은 부자의 무덤이어야만 됩니다. 자, 42절인데요. 유대인의 예비일이고 무덤이 가까운 곳에 있으므로 거기에 예수를 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은 어디죠? 골고다 언덕이죠. 거기 그 가까운 곳에 뭐가 있다고요?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이 있고요. 아리마대는 부자고요. 그리고 새 무덤에 거기에 예수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우리가 할 때 뭐랬어요? 이 예수님의 시체를 치우는 이유가 뭐예요?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멀리 가면은 안식일을 넘어갈 수 있으니까 가까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유대인들의 예비일이기 때문에 무덤이 가까이에 있었어요. 거기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기에 두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땅에서 모든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끝내셨어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나고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살아나야 되죠. 근데 오늘은 살아나는 게 아마 안 나와요. 내일 나와요. 내일 그걸 보자고요. 그러면 땅에서 모든 일이 끝났어요. 그러면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창세기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고요. 6일 동안의 창조가 마침으로 안식하셨다 하느님이. 그러면 세상의 일이 다 맞춰지면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을 다 끝낸 거라는 말. 자, 이제 창세기 2장 1절인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2장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안식이 주어질 거라는 약속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안식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세요. 이제 지금까지 이 목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오묘하고 흠이 없으시고 모든 자를 살리시기에 조금도 오차가 없으신 생명의 말씀인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 이게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모르신다면 여러분 다 듣고 몰라도 한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음부가 세월이라는 것과 음부에서 뭐가 있다고요? 샬롬이 있다라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 여기를 가더라도 그걸 알고 가시면 됩니다. 모르신다면 그냥 가도 됩니다. 근데 안 가도 돼요. 근데 가고 싶으면 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도 나를 주님이 택하신 것이라는 것을 모르면 지금 이제 이 말씀이 다 들렸어요. 이 목자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게 다 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제자로 택하신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도 돼요. 근데 안 가도 돼요. 주님의 택하심은 내 몸이 편안한 대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나의 귀히 쓰려고 택한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귀히 쓰는데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쳐 두들겨 맞고 로마의 태형을 3번이나 두들겨 맞고 난파를 당하고 독사에 물리고 죽을 위기를 막 여러 번 넘기는 이런 게 귀히 쓰는 거예요. 그게 뒤지게 험하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난 만고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려면 그러면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그냥 요셉이 말하는 형제들에게 너희들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히 아버지께 가라는 거예요. 어디 갔다가? 음부 갔다가. 엄청난 영광, 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고난이 함께 따르는 막중한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안 믿으면 엄청난 영광, 믿으면 엄청난 영광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노아 때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음부에서 3000년 동안 뭐 했어요? 샬롬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아브라함 품으로 데려갔다는 말이죠.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으로 간 사람은 뭘 한다고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은 첫째 부활에 들어갔어요. 들어갈 거예요.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이후에 음부에 간 사람은 샬롬만 하다가 불못에 빠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노릇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모르니까 똑같겠죠.
자, 주님이 종으로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음부로 가는 자가 되고요. 세상의 엉터리로 믿은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고 뭐 매일 그냥 자기는 잘난 줄 알고 맨날 여기에 와가지고 이 목자 말을 듣고 아멘, 아멘, 아멘을 했는데 음부에 가 있어. 그러면 얼마나 진짜 막말로 쪽팔린 거잖아요. 베냐민 곧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계추, 이게 좋게 말해서 시계추죠. 시계몽알처럼 매주마다 오고 가기만 반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겁니다. 여기는 이런 사람이 없지만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이 100% 샬롬입니다. 음부라고 하니까 너무 나쁘겠죠. 샬롬입니다. 샬롬. 죽어서 까보면 압니다. 물리적인 육체가 죽어서 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교제를 해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면 뭐예요? 그러면 다 이게 남 흉보는 거 아니면 이게 사람 여자나 남자나 셋이 모이면 남자는 셋만 모이면 전부 군대 얘기하고요. 여자는 셋이 모이면 전부 남편 흉을 본대요. 그러니까 사람 셋이 믿지 않는 사람이 모이면 전부 뭐예요? 흉봐요.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끼리 모이면 전부 흉봐. 아, 이 목자가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건 틀린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맨날 이렇게 흉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사도행전 우리 처음 할 때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누구를 뽑았어요? 마띠아를 뽑았어요. 마띠아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뽑았어요? 사울을 뽑았어요. 사울을 뽑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하면 마띠아를 뽑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시면서 강해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난 모르겠어요. 집에 무슨 꿀발로는 떡이 있는지 뭐 잘 모르겠는데 막 집으로 엄청나게 빨리 가시는 것은 집구석에 그러니까 집에 열심히 가는 사람은 집구석이 아니겠죠. 근데 오지도 않는 집구석에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매번 제자들을 하시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자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제자 하기 싫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서 다 제자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를 하려는 사람이 내 눈에는 안 보여 잘. 보이기도 해요. 근데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그죠. 난 나중에 돈 벌어서 잘 되면 우리 부모님께 내가 효도하겠다.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어. 근데 아버지 어머니 어디 갔어? 죽었죠? 지금 이제 내가 세상에서 나 할 일 다 하고 내가 주님의 종을 하겠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주님이 너는 오니라 이렇게 데려갔어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샬롬 가는 거죠. 주님이 당신을 오늘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아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요셉이 뭐라 그러죠? 요셉이 누구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요셉은 아쉬운 게 없어요. 베냐민을 잡는 거잖아요. 그럼 당신들은 다 평안히 아버지께 가라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어요. 뭐 불지옥에 가면 아쉽겠죠. 근데 불지옥은 없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제자가 안 된 사람은 전부 어디로 보낸다고요? 샬롬으로 보내는 거예요. 샬롬으로. 샬롬이 다른 말로 하면 셰올이에요. 셰올. 주님이 종으로 택하셔서 연일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시계 뭐처럼 전에 세상 교회에서 다닐 때처럼 습관적으로 오고 가기만을 반복한다면 무엇이 달라진 거냐 이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성회와 상관이 없는 자요. 이 목자의 강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들리지 않는다면 제자로 택하심을 취소당한 거예요. 이게 나는 2016년도에 처음 그분을 만났는데 장로님이에요. 2016년에 내가 처음에 강해를 이게 말하자면 이게 집회를 하러 오기도 전에 그냥 왔어요. 그 가족들하고 와서. 근데 인터넷에서 제 강해를 듣고 만난 장로님인데 이분이 그렇게 오라고 하는데도 언제부턴가 안 오더니 요즘에 댓글에다 뭐라 하냐면 목사님 성경에 무슨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이런 거 버리라는 말이 어딨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벌써 이상해졌죠? 그럼 이게
만나기는 제일 처음에 만났는데 이상해진 거잖아요. 성경에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 20절인가에 보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땅까지 다 버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그렇게 돼 있는데 어디 그런 게 성경에 있냐는 거예요.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취소된 거예요. 취소된 거예요. 그냥 버려둔 거란 말이에요. 버려둔 거예요. 말씀이 열리지 않은 사람끼리 모여서 집에 가면서 교제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른 사람 흠이나 안 보면 참 다행이죠. 말씀을 모르는 사람끼리 무슨 교제를 하겠는가? 내가 여러분과 오래 남아 있어서 무슨 술 파티, 막걸리 파티나 무슨 쫑 파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제자 되는 일에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려고 아이들이 다 뭐해요? 학원에 엄청 다니고 과외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뭐 몇백만 원짜리 과외수생 두고 과외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 건데 과외 공부를 못할 망정 모여서 교제하자는데 그냥 집에 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자를 하려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가 왜 판단질이야? 그래, 내가 판단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비추어 보면 그렇게 제자를 하려는 열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튼 그렇게 지금 이후로도 가고 싶으신 분들은 열심히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제자로 택함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마치시고 이루시니 곧 안식이 왔고 곧 생명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성취하신 그 복음을 너희가 전하고 증거하여 달라고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것처럼 제자들, 사도들을 택하신 것처럼 택하시는데 우리는 이 택하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종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